하나님의 시험이 올 때 란 말씀으로 선포가 되시겠습니다. 그 얘기 알아요? 어떤 이제 시험 보는 곳에서 시험을 봤대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시험 감독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학생이 연필에다가 이렇게 1, 2, 3, 4 이렇게 해갖고는 시험을 보는데 또르륵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봤더니 1번 나오면 또르륵 굴려서 나오는 그 숫자 쓰고 2번 나오면 또르륵 굴리면 나오는 숫자 쓰고 한마디로 이렇게 연필에다 글자 써갖고 굴려갖고 연필로 이제 찍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제 한심해갖고 선생님이 이렇게 보다가 뭘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문제 수목 문제인가 그걸 이제 다 썼대요. 어쨌거나 1번, 2번까지 다 썼대. 그래서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조금 있으니까 또 또르륵 또 굴리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나? 그래서 이제 가서 옆에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이 학생 조금 전에 다 답 썼잖아 굴려서. 그랬더니 이 학생이 선생님을 이렇게 보더니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한마디 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검사는 해야죠. 누구나 시험은 싫어합니다 사실. 이게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시험에 대한 이제 그 우스갯소리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은요 살면서 누구나 다 시험을 봤습니다. 이건 뭐 좋아하든 싫어하든 학생이 시험을 치듯이 삶에서도 우리는 다 시험을 사실은 치고 삽니다. 근데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어요.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 이것은 우리를 멸망하고 죽이기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이제 temptation, 그러니까 유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혹해서 죽이려는 시험. 이거는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믿음과 말씀으로 쫓아오려야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이걸 하신 거예요. 마귀가 시험하실 때 말씀으로 쫓아버렸죠. 우리에게 오는 시험의 모든 종류 중에 가장 많은 것은 사실은 이 유혹입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면 됩니다. 말씀으로 쫓아내시면 그 문제는 대부분이 다 해결되게 됩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는 테스트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연단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테스트라고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창세기 22장 본문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나 됐는데 부르셨죠. 그리고 25년이 걸려서 연단을 하셨어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삭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나이가 100세가 돼갖고요, 아들 없던 아들이 하나 생겼어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이 가장 소중한 이삭을 오늘 본문은 뭐냐면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시험. 이게 아브라함의 가장 마지막 시험입니다. 이 이후에는요, 성경에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을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면 그 다음엔 시험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마지막 시험이 올 때는요,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마지막 시험이 올 때는 무엇 때문에 마지막 시험을 주시냐 하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환경, 우리의 경험 이런 것보다도요,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생각에 쌓여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맨 마지막 시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맨 마지막 시험이 올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가를 오늘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시험이 올 때, 테스트가 올 때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말씀대로 머뭇거림 없이 순정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여기 보면요, 아침 일찍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즉시 순정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도대체 백세나 돼서 얻은 그 가장 소중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머뭇거림 없이 순정할 수 있었을까요? 이 번제라는 것은요, 사람을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끔찍한 그런 우리로 말하면 당연히 이제 제물, 그러니까 소나 양을 잡을 때는 당연한 건데, 아들을 드리라는 건 얘기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아주 끔찍한,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시험을 주실 때 미리 언약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받은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머뭇거림 없이 즉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후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9절 다음 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하나님께서 근데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아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죽였다 할지라도 다시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니까 못 살아남은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후손이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말씀이 떨어졌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순종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래요. 말씀을 들었고 언약을 가졌지만요, 그것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야고보서 2장 20절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 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할 때, 말씀대로 행할 때 그 믿음이 온전하여 지는 것입니다. 그 한 임금님이요, 그 신하한테 어느 날 명령을 내렸어요. 신하를 불러놓고, 여기 이 운물에서 물을 떠다가 저기 밑이 떨어지는 항아리가 있는데 그곳에다 물을 넣어서 항아리 물을 가득 채우려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집어넣으면 물이 찹니까? 안 차죠.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임금님이 이 신하한테 이 운물을 떠다가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려는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인데 이 신하는요, 이 임금님의 말씀대로 그냥 다른 생각 안 했어요. 아, 임금님이 채우라 그러면 채워야지. 이게 신하된 도리다. 그러고 나서 알지만 그 물을 퍼갖고 깨진 독에다가 채우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채웠어요. 임금님은 떠나셨고요. 그리고 다음날 오겠다. 그러고 떠나신 거예요. 계속 채웠어요. 물을 계속 부었어요. 계속 빠집니다. 또 우물에서 퍼다 또 붓습니다. 또 빠집니다. 계속 펐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우물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다 물을 푸니까요, 우물이 바닥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도 깨진 독에는 물이 안 채워졌습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우물 속에 이렇게 밑바닥에서 반짝반짝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봤더니 금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래서 이제 그걸 꺼내 보니까 진짜 순금 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것을 꺼내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임금님이 오셨어요. 자, 어떻게 항아리에다가 물을 다 채웠느냐? 당연히 못 채웠죠. 그러니까 신하가 뭐라 그랬냐면, 임금님 죄송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했지만 항아리에 물은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우물물에서 이 반짝반짝한 큰 황금 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임금님 그 보고를 받으시고 빙그레 웃으시더니,
신하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하가 참 충성스럽소. 밤새도록 이 우물에서 이 깨진 항아리를 채우기 위해서 물을 부어 끓여. 그 결과로 이 우물물이 비었고 이 우물물 속에서 황금을 발견하게 된 것이구려. 이 황금은 명령대로 순정하는 신하를 위해서 내가 준비한 것이라고. 이것은 너에게, 당신에게 줍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우리도요, 세상 모든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말씀을 우리가 주실 때가 있어요. 이때 조심해야 될 게요, 내가 똑똑하다고요, 내 생각만 믿고, 아이, 무슨 이런 말씀을 하셔. 그리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크신 뜻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너무 그 당시에 죄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멸망시켜야 되겠다, 물을 멸망시켜야 되겠다 라고 이제 결심을 하시고 노아에게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노아한테 물로 세상을 멸망할 테니 너는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을 받은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 그러면 방주를 지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요, 그 방주를요, 짓는 방법서부터 재료까지 다 설계도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클 거예요. 상상 못할 정도로 크거든요. 그리고 너무너무 세세한 거예요. 뭐 3층으로 짓는데 어떻게 하고, 뭐는 어쩌고, 뭐 어쩌고, 굉장히 막 정밀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노아가 이상하네. 여태까지 성경에 보면요, 그때까지 비가 왔다는 기록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갖고 세상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이상하네. 어떻게 비로 멸망을 시키지? 라고 의심을 했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는 안 가지만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요, 짧은 기간이에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120년 동안 어떻게 물로 세상을 심판할지 노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물로 심판한다고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끊임없이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방주를 지을 때요,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조금 수정하면 좀 편하겠죠. 어마어마하게 크고 어마어마한 많은 재료들, 정확한 재료들을 사용해야 되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이즈를 좀 줄인다든가 새로운 재료를 좀 넣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만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요, 더하거나 빼지 않았어요. 그 설계대 그대로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만약에 이때 조금 불편하다고, 재료 몇 개 좀 빼고 좋은 거 넣고 좀 편한 거 집어넣고 그러면 방주가 겉보기에는 완성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오히려 홍수가 나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홍수가 났습니다. 그때 세상에 물이 엄청나게 왔을 때 방주 사이로 물이 들어와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만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왔을 때 물에 결코 물이 들어오지 않고요, 물에 견딜 수 있었고, 그리고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시험대로 통과한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세상의 주인공으로 크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도요, 말세의 시대, 노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죄가 어마어마한 곳에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같이 망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나무를 재료로 하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방주를 지어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나무로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조금 더 더하거나 빼면요, 그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대로 순정하여 지을 때 세상에 환란이 오고요, 어려운 홍수 같은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곳에 우리가 도착하여서 그런 새로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주인공으로서 쓰임받는 풍성한 교회와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풍성한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시험에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결과가요, 좋은 결과로 이루어짐을 알고 바라고 확신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오히려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쁘게 하는 생각이 없으십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조차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러니까 좋은 것 나쁜 것 다 합력한다는 것이에요. 좋은 것만 좋은 게 아니고요, 나쁜 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고난받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병자들, 또 어려운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만났을 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3절, 내 믿음대로 되라.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아버지와 아들이요, 사막을 이렇게 걸어갔어요. 여행을 떠났죠. 근데 불행하게도 사막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근데 사막은 알다시피 굉장히 뜨거워요. 낮에는 너무너무 뜨겁고 땀이 뻘뻘 나고 목말라서 막 목이 타서 심하면 물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우리가 이 사막에서 너무 목말라서 죽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도저히 우리는 이 사막을 못 빠져나갈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아버지가 듣고서는, 아들아, 조금만 더 가면 마을이 나올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조금만 더 가자. 힘을 내자. 이렇게 격려를 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갔습니다. 조금 더 갔더니 저 앞에 무덤이 보이는 거예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무덤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왔는데 결국은 무덤이 보이네요. 저 사람도 우리처럼 사막을 헤매다가 목말라서 죽어버렸네요. 우리도 저 사람처럼 죽겠네요. 어떻게 합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아들아, 그렇지 않단다. 무덤이 보이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근처에 마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을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와서 무덤을 여기다가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면 마을이 분명히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조금 더 가니까 큰 마을이 나오고 그것서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요, 인생의 이 사막길을 걸어가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환란이 오고요,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나도 간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과 달리 희망을 갖고 살았는데 어느 날 죽을 것 같은 무덤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무덤과 같은 그러한 죽음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무덤을 생각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무덤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어떤 것입니까? 낙심과 좌절과 절망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무덤은요, 부활과 생명이 다시 생겨나는 그러한 무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오히려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인류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잘 알다시피 죽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죽은 나사로를 보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우리는 좌절해서 끝났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이고 생명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0절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다음에는요, 너희가 믿는 대로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것을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좌절이 오고 무덤이 보일 때 예수님의 무덤을 생각하시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요, 그 믿음대로 오히려 우리는요, 죽음이 변하여서 부활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요,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 요셉은요,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하나님의 꿈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꿈을 받았더니요,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고 합니다. 현실은 정반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예에서 조금 적응돼 갖고 좀 살만해지니까 그 집에 있던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으로 모함을 하죠. 그래서 억울함을 쓰고 노예보도 못한 감옥에 죄인으로 들어갑니다. 요셉이 낙심 좌절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으니까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의 꿈을 해석하게 해주십니다. 그들의 꿈을 해석하니까 그들이 바로 왕에게 요셉을 소개하죠. 그래서 바로 왕의 꿈을 듣고서 바로 왕의 꿈을 또 해석해 줍니다. 놀라운 것은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남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요셉은요,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고난, 노예가 되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단 한 번도 원망했다는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원망 없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50장에 이 답이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요셉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생각에는 이제 요셉이 우리한테 복수하겠구나, 우린 죽었구나 라고 걱정을 했어요. 그때 요셉이 한 말입니다. 형들은 나를 팔고 나쁘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변화시켜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형들을 이용한 것입니다. 형들 걱정하지 마시고 형들과 형들의 자손까지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은요, 고난이 올 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꿈을 받은 사람은요, 그 꿈으로 인해서 고난이 올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요,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그것을 보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 확신 가진 삶대로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도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큰 꿈을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면요,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받으면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있고 능력이 없을지라도, 환경이 나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고난이나 어떠한 환경도요, 하나님의 꿈을 좌절시킬 만큼 강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받은 하나님의 꿈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재료 삼아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재료가 됨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시험에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언약하신 대로 해결책을 준비하셨음을 믿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지나도요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0절에요 여호와 이레라고 그래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배하셨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시냐?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막 주시고요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요 이래서 인내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내가 필요함은 약속된 것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13년간 광야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도망다니면서 인내했습니다. 왜? 사울이 죽이려고 했으니까. 근데 사울이 그 당시에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도망다니면서도요 다윗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버틸 수 있었냐면 물론 때때로 낙심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다윗은 이걸 잊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어요. 왕이 될 사람이라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순간순간은 넘어질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자체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두 번의 큰 시험, 좋은 시험이 아니고 템테이션, 유혹이 왔어요. 어떤 유혹이 왔냐면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가 두 번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다윗은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문제의 해결책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사울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것과 똑같은 행위입니다. 이 행위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한다는 자신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사울왕을 블레셋과 싸움에서 패하였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사울왕이 스스로 자결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요 다윗은 언약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잘 다스려서 성군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요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때 고난이 오면요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항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그러더니 막 죽게 됐어요. 근데 얼마나 그게 심했는지요 4경 그러니까 새벽 3시까지 계속 그 폭풍우 때문에 아주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다가 예수님이 직접 오십니다. 위기에 처한 제자들을 구하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밤 3시에 새벽 3시에 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더니 유령이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용감하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놀라운 고백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오라
명령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자마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바람과 바다 물결이 자기 발을 치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자기가 바다로 점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감각에 더 예수님의 말씀보다 믿게 되는 순간 세상으로 빠져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빠져들어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던져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삶의 항해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 어느 날 갑자기 폭풍과 같은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요 해결되지 않고 계속 힘들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베드로에게 주신 것처럼 언약으로, 약속으로 주십니다. 그 주실 때 그 말씀을 믿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때는요 우리가 세상 물결을 밟아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 때라도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다가 해서 또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생각, 우리에게 느껴지는 환경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상으로 빠져들어가게 되고 신앙에서 실패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끝까지 밟아 이겨서 승리하는 풍성하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대로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해야 한다 하십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고난의 결과가 좋은 결과로 변화되는 것을 알고 바라보고 확신해야 한다 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언약대로 해결책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어야 한다 하십니다. 시간이 지나도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시험을 통과하여서 우리의 개인, 가정, 직장,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아들이고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풍성하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고요. 주여 일창하시고